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온역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중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우니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더욱 깨닫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대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일어나심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거기까지. 예, 2021년 금년 한 해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단축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이 끝나는 그날이 가까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훨씬 더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네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이 네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중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성천, 그 모든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이고 이제 남은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모든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라는 그 약속이 있는데 이제 그 주님의 재림이 하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을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시고 구원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 맞이할 줄로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는지 그것을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 되어질 역사는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지나간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2021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맞이했는가 하는 것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이 맞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가 이제 12월 25일이 온 세상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그 크리스마스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날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12월 25일은 왜 생겼느냐 하면은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기 훨씬 전에 로마에서 그 이교도들이 원래 로마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교도들이 하던 그 종교적인 그 풍습을 이제 이어받은 겁니다. 12월 25일은 기독교 대사전에도 있고 세계 백과 대사전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탄절의 기원 그러면 다 나옵니다. 자세히. 그것은 처음에 서기 273년에 로마의 오레리안 황제가 태양신 미드라를 섬기는 그 태양신을 섬기는 대축제일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이 태양신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태양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지금도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드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그 다신교 국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에 나갈 때에 그 꿈에 환상을 봤어요.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서 이긴 그걸 하고 십자가를 달고 나갔더니 진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황제가
그래서 황제가 기독교인이니까 밑에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냥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강제로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로마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특혜를 주고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혜택을 줬어요. 그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데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된 후에 로마에서 섬기던 그 태양신 미드라를 섬기는 그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뭘 만들어 놓고 날짜를 정하고 뭐 그런 걸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기 325년에 니키아 회의라는 종교회의에서 정식으로 예수님의 탄생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방 기독교에서도 그걸 받아들이고 동방에서는 뭐 1월 6일로 지키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세계적으로 기독교에서 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 기운을 자세히 알아보면 엉뚱합니다. 이교적인 풍습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는 돋는 햇볕 같아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예수님을 태양이라고, 어둠에 비치는 빛이라든지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다든지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도 있고 예수님도 태양이다, 돋는 해다, 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연결시켜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는데 지금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영문도 모르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알아보지도 안 하고. 그런데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12월 25일 경에는 양떼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게 비가 많이 오는 우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인근 말씀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경배한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지금도 12월 25일경에는 밖에 들에다가 양떼를 내어놓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밤에 지키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기후상으로 맞지 않아요. 어쨌든 그날은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초림에 대한 그 예언이 구약에 참 많이 있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이 된 후에 700년 후에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네게 산 다스린 자가 네게로 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의 근본은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다.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목자를 떠난 양같이 길을 잃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채찍에 맞아서 고난을 받을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예언들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장 6절에 보면은 열방에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격려한다. 세상의 관흥들이 나서서 그리스도와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세상이 관원들이 세상의 왕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말했는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왕을 보내서 이 세상을 철장으로 질그릇 깨듯이 심판할 것을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셨던 그 감람산에 다시 재림하실 걸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고 욥기 19장 25절에 보면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구원하시는 주님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언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재림에 대한 예언이 이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데 그 날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우리 눈앞에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도 있느니라. 제자 중에서 죽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는 광경을 볼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죽은 지 옛날인데 아직 안 오셨는데 근데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 장의 성경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몸에 흰 그 강체가 나고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갑자기 변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모세는 선지자의 대표고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모든 걸 그 대표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산채로 들려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이제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받으신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우리말로 인계인수를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죽을 것을 의논하셨다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받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한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말씀이 사람이 공교하게 꾸민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강림하시는 그 광경을 친히 봤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봤다. 언제?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화된 모습,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 광경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음성도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도 들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장면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이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를 너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미리 하나님은 앞으로 될 걸 미리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뭐 영화 팬들을 위해서 본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맛배기로 개봉 박두 그러고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에 그런 거 많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다 보여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도 다 보여주셨어요.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그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은 재림하시는 모습이고,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고 죽어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 엘리야처럼 살아서 올라가서 맞이할 사람. 에녹도 물로 세상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주님 재림하실 때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육신은 무덤에 있을 텐데 어떻게 죽었든지 주님 오실 때 다시 살립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안 오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선한 일을 한 자는 도덕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게 돼 있어요.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악한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을 구별할 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사람,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 그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부활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몇천 메타 공중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물질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님과 헤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죽어서 맞이하는 것보다도 살아서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건강하게 사시면은 조금만 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죽지 않고 주님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끝났거든 벌써. 오늘도 오시면 돼요. 성경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느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은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형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 영광의 그 낯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을 받으리로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있을 걸 말합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믿지 않는 자라는 그날이 심판과 멸망받는 날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 앞에 훨씬 다가왔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랬죠. 그가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이 오실 때에 거듭난 사람은 알곡처럼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는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 다니지만은 교회당에 다니고 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죽정이라 그랬어요.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진다고. 무서운 말씀이죠. 그 주님이 오실 때에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이제 결정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실 때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없인 여겨 버렸던 우리 구주 큰 영화와 위엄으로 다시 나타나시네. 주님이 오실 때는 천사장 능력의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서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은 대로 영원히 멸망받을 겁니다. 그날 모든 것이 결산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을 육신까지 구원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오시기 기다리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서 성경 찾아보고 싶어도 시간 너무 많이 걸립니다. 몇 구절만 찾으면 끝날 테니까. 예?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7절에는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긴 역사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잠깐 후입니다. 그날이 우리 눈앞에 딱 다가왔어요. 오시리니 오시기로 약속된 분이 반드시 오신다.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성천하시는 주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구름 속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왜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 가셨다. 그분은 가셨는데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도 다시 오실 걸 약속하셨고 천사들도 그걸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의 그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누가복음 2장 8절에 다시 잠깐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베들레헴의 그 양을 치는 일은 옛날에 그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 치던 목자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의 아버지의 양떼를 기르던 이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많은 양떼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 베들레헴에 키우는 양들은 대개 이제 예루살렘에 가져가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많이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밖에서 그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을,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양이나 소나 키우는 목자들은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가난하게 천하게 여기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하고 또 무식하고.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얘기했잖아. 온 백성이란 만 백성. 이 좋은 소식은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이 이 세상에 안 오셨으면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갑니다. 그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에요. 밤에 양을 왜 지키는지 아세요? 밤에 그 늑대들이 이리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거든요. 그 이리를 지키는 자들이요. 다윗도
사자나 곰이나 뭐 이리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갈 때 기어코 따라서 싸워서 그 맹수의 입에서 양 새끼를 빼냈다 그러잖아요. 덤비면 때려 죽였다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마귀와 싸우는,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고 적들과 싸워서 통용을 이룬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베들레헴에 다윗의 동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흑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도 하니라. 갑자기 막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흑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군대지요. 천사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했다. 뭐 대단했을 거예요. 이 목자들에게 말이죠. 그 몇몇 그 가난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고 하는 엄청난 그 찬송, 이걸 듣게 해줬어요. 천사들이 떠난 후에 이 목자들이 그 천사의 말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빨리 가서 그 마리아와 구에 누인 아기께 가서 경배하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종교가들 한 사람도 그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오직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지키는 가난한 목자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목자들이 왜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했을까요? 자기들의 구주시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떤 사람이 맞이할 수 있는지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어요. 베들레헴의 빈들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양떼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양이고 다른 구원받은 성도들도 양입니다. 그 양떼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이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는 그 싸우기 위해서 지키는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있으라 그랬죠. 깨어있으라. 도적이 언제 온 줄 알았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은 구원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잠깐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을 잠깐 1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겠죠. 그러나 징조는 알 수 있어요. 징조는 성경의 징조는 자세히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36절 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반복해서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그럼 잠도 자지 말고 눈 떠 있으란 말이에요. 마음이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깨어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죠. 깨어있는 성도들, 주님이 오실 때에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라. 그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은 자는 깨라고 아무리 해봐도 흔들어도 못 깨요. 못 일어나요. 구원 받았어도 잠자는 자가 있습니다. 깨라 그러면 깨어나요. 잠자는 사람 깨어라 그러면 뿔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장에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니라. 아침 햇살이 들어와서 얼굴에 비치는데도 늦잠 자고 뻘떡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네 얼굴에 비친다. 하여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장차 이 올 모든 걸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세상의 마지막이 죄악이 충만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쥐를 잡으려고 덫을 놨잖아요. 쥐덫. 요즘에 그런 거 보기 어렵죠. 저도 그런 거 해봤어요. 쥐덫 딱 해놓고 고기 덩어리 하나 딱 달아놓고 참기름 발라놓으면은요, 쥐가 와서 쥐가 그런 거예요. 야야 저거 봐, 저거 우리 잡으려고 하는 거야. 가지마. 큰일 나. 지금 뭘로 했다 그러면 너 쾅 하고 죽어. 엄마가 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애기 쥐들이요 냄새 나거든요. 냄새 맡는 건 괜찮겠지. 콩콩콩콩콩콩. 괜찮거든요. 핥아보는 거 괜찮겠지. 좀 물어보는 게 괜찮겠지. 탁 물고 도망가면 되겠죠. 재밌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조금씩 그리스도인들도요 덫과 같이 탁 챙긴단 말이에요. 덫이.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세상에 조금씩 맛보다가요 덜컥. 그러므로 넌 장차 우리 모든 걸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미리 주님께서
이 경고를 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13장을 잠깐 또 펴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 13장 11절 봅니다. 11절부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리스도인들은 알잖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잘 때 자지만은 깰 때가 있잖아요. 깨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잠자는 사람은 꿈속에서 헤매요. 너희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육신이 구원받을 날을 기다리잖아요. 언제? 주님 오실 때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은 것으로 살고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잖아요. 그게 마지막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 그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그래서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세기 직전에 제일 캄캄하다 그랬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세상에 이제 어두운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갑옷은 전쟁터에 나갈 때 적의 화살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여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방탕이라는 건 지 맘대로 살아요. 지 맘대로 사는 게 방탕이에요. 술 취하는 것은 술에도 취하고 돈에도 취하고 여자에게도 취하고 자기 취미에 취하고 뭐 별별 것에 정신없는 게요. 술에 취하는 건 제정신이 아니죠. 술 취하지 말며, 구원받는 사람이 술에 홀짝홀짝 마시고 정신이 휑해가지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은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반대거든요.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세상에 음란과 호색이 만연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 온 세계에 퍼졌는데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죄악은, 음란한 죄는 전염병보다 더 이미 꽉 죽어가는 거예요. 다 음란과 호색, 쟁티와 시기하지 말고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싸우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닮아간단 말이에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마라. 아무리 해도요, 깨딱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육신도 좀 살아야지. 뭘 죽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육신도 덤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는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있을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근신하여 깨어. 이런 말씀이 막 수도 없이 있어요. 잠언 19장 16절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성경을 듣고 배우기는 배우는데 뭐 많이 배워가지고 자랑하려고 배웁니까? 순종하려고 배우잖아요. 예? 순종하는 생활이 깨어있는 생활이에요. 예?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예.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섬기는 마음은 자기를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물들지 않는 거예요. 예. 깨떡하면 세상에 물듭니다. 예. 비슷이 닮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 그건 경건하고 반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둑같이 올 때에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뻘거숭이 한 가지예요. 그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라 복이 있다.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뭐 부끄러움을 막 영광으로 삼는 것처럼요. 예? 지멋대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에요. 예? 세상에 분명히 구별돼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가까웠으니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구원받았을 때 주님과 정식 약혼이 된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 결혼은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식이라.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생활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연탄 공장에 안 갑니다. 아무데나 털썩털썩 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묻어도 당장 나타나요. 깨끗이 항상 깨끗하게 단정하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밤에도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같이 말이에요. 자기를 지키고 서로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깨어있어서 자기와 또 하나님의 양들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온 양떼를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삼가라. 자기뿐 아니라 양떼를 위해서. 부모는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녀들 위해서 단정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들도 잘못돼요. 아세요?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단정하게 깨끗하게 깨어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올바로 살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 그들이 주님,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마태복음 2장을 또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잘 아시는 말씀인데, 2장 1절부터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당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보면은요, 저 동방의 박사들 그 밑에 보면 점성자들 있어요. 점성자들, 천문학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저 별이 필경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분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어요. 자, 이 사건을 알려면은요, 왜 이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박사들입니다. 별을 보고 이스라엘 왕으로 왕이 나신 일이지 그거 왜 거기까지 찾아와요? 여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저쪽에 동방에.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요, 자그만치 거리가 얼마나 뭐냐 하면은요, 805km라고 그래요. 805km. 서울에서 부산 가기 두 배나 되는 거리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엄두도 못 낼 거예요, 보통 사람.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찬송도 있지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자, 그런데 이걸 알려면은 요 배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원전 586년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요, 솔로몬이 성전 다 불타버리고 몽땅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시대여왕을 자식들 다 죽이고 눈을 빼가지고 쇠고랑이 잡아서 끌고 갔어요. 그때부터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이방 세력에 붙여서 철저히 망했지만은 망한 것만 아니라 바벨론, 페루시, 메데와 파사, 메데와 페루시아, 그 같은 그 세력권에 있는 거죠.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네 보면은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지만은 바벨론 왕이 만든 우상에다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다 집어 던져 그래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잖아. 다니엘 세 친구가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꽁꽁 묶어서 풀무불에 집어 던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보니까 세 사람이 불 속에 떨어졌는데 네 사람이 걸어 댕기거든요. 몇 명 던지냐? 세 사람. 봐라, 네 사람이 불 속에 걸어 댕긴다.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풀무불에서 탁 나오는데 보니까 뭐 머리 하나 안 거슬리고 옷도 안 거슬리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왕이 그 앞에 꼬꾸라졌어요. 너희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구나. 내가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너희를 하나님 보여줬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나중에 파사 시대에 메대 시대 다니엘이 그 권세를 가지고요 그 방백들과 그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데 식이 나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해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 던진 거 아시죠? 왕이 그렇게 아끼는 그 다니엘의 사자굴에 그 가면 막 뼈도 안 남아요. 밤새도록 왕이 슬퍼하고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슬픈 음성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건져 주시더냐? 다니엘이 예 그랬습니다. 사자가 근처 오지도 못해. 하나님이 날 지켜줬습니다. 끌어냈죠.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 집어 던지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들이 막 뼈까지 다 없어뜨렸어요. 다니엘을 풀무불에 집어 넣을 때 말이죠, 잡던 사람도 다 불타버렸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만한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집을 변소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또 해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그릇들을 가져와 그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셨잖아요. 갑자기 벽에 손만 나타나서 매네매네 되길 우발하신 써놨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저게? 지금 뭐야 저게? 다니엘이 해석해 줬잖아요. 그날 벨사살 왕 죽었어요. 하여튼 몇 번씩이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그래서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죄 때문에 망했지만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바벨론, 페르시아,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도와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바벨론 페루사 그 메대와 페루사 시대 때에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민수기 24장 17절 보면은 내가 아무리 보아도 이제 일이 아니다. 먼 훗날의 일이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중에 한 별이 그 홀이 나타난 홀은 통치자입니다. 이 바벨론이나 이 페르시아 시대 때요, 그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하늘에서 무슨 징조를 찾았어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루사 왕자, 그게요 막연한 소리가 아닙니다. 별을 보고 징조를 찾아요. 저 천체를 연구하면 대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잖아요. 찾게 됩니다. 그리고 징조를 찾아요. 특별한 별이 나타나면 왕이 나타났다고, 특별한 지도가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이 천체를 연구하는 박사들을 보면은요, 예레미야 39장 3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이 박사들은 그 바벨론 그 왕의 방백들입니다. 이 박사들은요 굉장히 유식한 사람들이요, 특권층 있는 사람들이요, 왕의 방백들이고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 갑자기 이상한 별을 발견했어요. 어떤 별이 나타났어요. 필경 저 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왕이 틀림없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맞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경배하러 왔어요. 우리 찬송가에는 동방박사 3사람인데 3사람인지 4사람인지 성경에는 없어요. 하여튼 몇 명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수행원들도 여럿이 같이 왔을 거예요. 그 805km를 올라니까요, 산도 넘어야 되고 물도 건너야 되고 어떤 위험한 일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 각오하고 별을 따라 왔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대단한 겁니다. 이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러잖아요. 난리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오기를 기다리거든요. 근데 헤롯 왕은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와? 왕이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며 가만 안 놔둔다. 왕이 나타났다니까 자기 왕위를 뺏을 왕이 나타난 줄 알고 소동했고,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왕이 왔다니까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이게 아니고 참 원래 바벨론의 박사들, 그 일행들이 와서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니까 이 미친 사람들이 이게 아니잖아요. 또 난리 났어요. 헤롯 왕이 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 이 사람도 성경 박사요.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탁 갖다 댔어요. 베들레헴에서
한 목자가 난다 그랬습니다.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왜 이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 밖에서요 이 별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했을 거예요. 뭐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 왕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날 거라고 생각했죠. 예루살렘에. 그거는 예루살렘에 간 건 잘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왕이 박사를 불러서 너희들이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왕의 탄생 왕을 만나거들랑 내게 와서 내게도 말해서 내가 가서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야. 그래서 이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 아이들 2살짜리 아이로 이하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영아 대학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어요. 백성도 소동했고, 왕은 왕대로 깜짝 놀랐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가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한 1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까워요. 가다가 보니까 별이 또 나타났어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또 나지막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쫙 인도하는 거예요.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9절에 보면은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인도하니까 얼마나 기뻐하더라. 그런데 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별을 못 봤어요?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는 사람들의 눈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 베들레헴에 찾아간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안 갔어요. 백성들 어때요? 아무도 안 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단다. 막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마다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야 될 텐데 왜 아무도 안 갔냐고. 서유관들의 지식도 죽은 지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들썩하게만 했지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요. 지금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자기는 맞이하지도 않으면서요. 그날 막 즐기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온 소동을 했지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지금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자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 안 해. 아무도 안 갔어요. 동방 박사들만 갔어요. 그래서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 났지만은요, 동방 박사들이 갈 때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얘는 구유에서 그 목자들은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이 동방 박사들은 그때 어느 집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천주교인들 그래도 표면 마리아에게 덥석 절을 했을 거예요. 마리아에게 절 안 했습니다. 예,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예, 갓난 아기께 경배했어요. 이분이 왕으로 나신 분이다. 지금도요,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징조를 보여주었잖아요. 자연계를 통해서, 또 정치적인 사건을 통해서,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되는 것보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에 나오면 여름에 강도 알듯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걸 보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라. 문 앞에. 예. 지금부터 약 7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지 않습니까? 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된 때부터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어느 시대예요? 우리 시대잖아요. 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 전쟁의 위협. 지금 우리 같은 시대에도 있어요. 강대국의 8나라, 지금 북한까지 합해서 9나라에 그러면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불장난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전쟁 터지면 30분 만에 이 세상은 다 끝납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생각 안 해요. 설마 예, 성경에 마지막 핵전쟁이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체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굶어 죽는 사람, 지진 곳곳에 일어납니다. 자연기 재난, 또 온역이 있으리니 전염병으로 말해요. 온 세계가 이런 때가 있어요. 뭘 가르칩니까? 마지막 징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설마요? 1인인 되는 걸 보던 일어난 머리를 들라, 눈을 들라, 너희 구속에 가까웠느니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은 확실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일을,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이 있고 징조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확실한 징조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가장 확실한 징조가 성경이잖아요. 성경. 예.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둠에 비치는, 예? 빛과 같으니, 별과 같으니,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날이 새기 전에 샛별이 떠오릅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지만 우리는 그런 별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별을 통해서 나타났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별이 마음에 떠오르게, 마음에 떠오르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확실히 성령의 가르침으로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확실히 이제 주님 만날 때까지 아주 힘찬,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주님 오심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설마. 동방에 그 당시에 페르시아 쪽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사람들, 약대를
타고 왔는지 말을 타고 왔는지 하여튼 멀리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편단심 왕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시험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찾아갈 거예요.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중에 함께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올 때 빈손으로 안 왔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유황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썩지 않도록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 제사장으로, 또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줄 겁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그 별을 발견하듯이 그 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박사들은 그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방 박사들을 돌아가는까지 다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왜? 가서 헤롯 왕이 돌아가면은요, 군대를 걸고 와서 예수님을 죽일지도 몰라요. 디도서 1장 14절 보면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자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합니다. 거짓된 종교가들,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을 알았지만은 어디다 써먹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는 하나도 소용없었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 뉴스를 가르쳐 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란 옮기셨기 때문에 죽지 않았지만은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영아들이 다 죽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지시하심을,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다치지 않게, 주님이 다치지 않게. 그리스도인들이 덤벙덤벙 잘못 살면은요, 주님의 복음이 지장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큰 해를 입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다른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가난하고 그 천한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가 나타났죠. 멀리 있는 동방 박사들에게도 성령의 인도가 있었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나 멀리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이고 멀리 있는 자는 이방인이고
똑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을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르치심, 신앙생활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사람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기는 했지만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키는 메시아,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후반기에 미국의 세 개의 기독교의 대피들이 모여가지고 뭘 의논했는지 아십니까? 신문에 나왔습니다. 20세기 기독교의 사명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정의를 구현하고 사회를 구원하고,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돕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 없어요. 그 성령 인도는 없어요. 이 거짓된 종교가들, 소경인도 하면 둘 다 구덩이 빼, 소경 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소경이 조롱소리만 들고 따라가시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겁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를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얼마나 당부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마음대로 산 사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단정하게 순종하면서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죄악이 충만합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깨어있는 목자들처럼 왕의 오심을 사모하고 별들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칭찬과 영광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